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동조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 같이 드릴 건데요.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 유초등부의 말씀 주간을 특별히 보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함께 챈트로 외우고 또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율동과 노래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너무나 잘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노래와 또 율동들을 모아서 각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께 보내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겁게 예배 시작할 텐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짜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 준비가 모두 다 끝났다면 오늘 1월 31일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두 곡 불러볼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어제 그러니까 말씀 주간 마지막 때 함께 했던 율동인데요. 서로를 섬겨요. 우리 이 율동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하나 불러줄 거예요.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그 찬양을 같이 듣고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나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큰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깊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나 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나를 아위하시고 지키시고 원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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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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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고요. 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시편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에 관련된 영상 보고 같이 설교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아,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글쎄요, 싸움을 잘해서인가? 다윗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지.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다윗의 노래인 시편 23편에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다윗, 왕이 되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옵시다. 찬송이요! 옳소! 법궤를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언약궤를 기억했지.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구나. 법궤가 우리 집을 떠나는구나. 그러나 속아뛰어 언약궤가 쓰러지려 할 때 우사가 법궤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지.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었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 수 있는 건 레위인 중 고앗 자손만임을 알게 되었어. 율법에 다 나와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다윗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했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온 힘을 다해 춤추었지. 만세! 드디어 법궤가 왔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어. 저게 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오. 주를 찬양하는 거라면 더욱 낮아질 수 있어. 죄송. 미갈은 하나님의 징계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어. 성전을 부탁한다. 네, 맡겨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셨지. 다윗의 집안에서 바로 예수가 태어난단다. 우리의 왕 예수님. 네, 사랑하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 되었나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벌써 다윗으로 4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다윗과 더욱더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이죠.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다윗은 막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찾아와서 왕을 세워주기 위해 기름을 부었던 이야기도 배웠어요. 또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던 다윗도 배웠고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이자 군대의 장군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그러한 다윗의 인기를 질투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얘기도 배웠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용서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까지 배웠어요. 다윗의 이런 사건들을 돌아보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주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늘 왕이 된 다윗과 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된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윗의 얘기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먼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에요. 엘라 골짜기에 서서 다윗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어요.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죠. 그의 눈은 당당하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이 장면은 얼핏 보면 달걀로 바위치기 같이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인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은 작은 소년일 뿐이었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싸움은 사실 처음에는 다윗의 싸움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관객이었죠. 형들을 위해 심부름을 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 안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 이러한 거룩한 분노로 맞서 싸우고 슬퍼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이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며 또 그것에 대해 화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 볼 장소는 동굴 속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윗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또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행동했어요.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는 물론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도 또 사울이 죽었을 때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시온 성을 차지할 때 모든 순간순간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기도할 때는 승리하였고 또 기도를 멈추고 행복에 취해 있을 때는 실패했던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왜 승리하게 될까요? 그건 너무 단순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 싸움, 그 전쟁은 다윗의 싸움이었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들끼리 싸우는데 선생님이 들어온 것처럼 부모님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말대로 다윗의 뜻대로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배울 이야기인데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7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블레셋조차 이제 덤비지 못하는 강한 왕국을 만든 시점에 다윗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해요.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그래야만 수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다윗은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법궤가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모세시대에 만들어져서 성막의 가운데 지성소에 보관하고 있던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겼다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매우 귀중한 물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법궤를 황소 2마리가 이끄는 술에 싣고 옮기다가 그만 황소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돼요. 그때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우사는 반사적으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았는데요. 법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고만 우사는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놀라운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자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잠시 멈추고 맙니다.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궤를 수레로 끌고서 편하게 오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윗은 레위인들과 예배자들을 모았고 무려 25km를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들은 편리함 대신 희생을 하며 법궤를 모셔왔어요. 서두르는 대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방방 뛰면서 팔다리를 막 돌렸더니 그만 옷이 찢어졌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을 추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춤을 출 수 있었죠. 하나님만 기뻐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윗의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읽어봤던 것처럼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나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저런 것들을 원해요. 장난감이 정말 많이 있는데도 또 사달라고. 저거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저거 나는 없는 거예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더욱더 많은 것을 항상 원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적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또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밧세바라는 골리앗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적도 있었고요. 이 많은 적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처럼 주머니 속에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사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적들, 골리앗들을 만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헌금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과 또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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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전도사님의 조그마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불렀던 찬양들과 율동들을 전도사님이 묶어서 영상으로 또 노래로 만들어서 각 부모님들과 친구들께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1년 동안 사랑받았던 찬양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교와 성탄절 또 많은 예배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을 전도사님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따로 친구들과 부모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기도에 관한 광고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의 기간이 빨리 끝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잘 모아가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다고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며 기도드리는 마음과 감사했던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주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네, 네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 공과에 관한 광고예요. 오늘도 말씀 배경, 질문 카드, 그리고 웹툰 이렇게 세 가지 공과가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봐도 좋고 부모님과 함께 봐도 좋으니까요. 공과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복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말씀 주간 잘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들을 잘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만났지만 오늘은 다시 일주일 뒤에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해 볼게요. 우리 양손 펴고 마지막 인사 다 기억나나요? 맞아요.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